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 교회가 노아 때에 되어진 일들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서 환난을 면코 새 시대를 개척하는 그런 노아 가정과 같은, 개척한 노아 가정과 같은 그런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부터 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신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고 또 당시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본문 말씀 1절로부터 쭉 보아오면은 노아에는 의인이여 하고 한 것을 보면은 그때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요, 참 제사가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가 상달이 안 돼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면은 이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모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제사가 상달 안 된다고 해서 동생을 쳐서 죽임으로써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셋의 계통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쭉 번창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과 또 셋의 후손이 모두 이제 본문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 본문 9절, 6장 2절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순수하게 믿음의 혈통을 지켜와야 할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이 이제 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인류를 썰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된 원인이 6장 2절에 혼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제 노아는 당시 의인이여 한 것을 보면은 노아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그때 무슨 의미를 했는지 자세히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당시의 완전한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자는 누구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영구원의 역사였죠. 또 세계적인 천국 복음 확장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역사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6000년 에덴 동산의 회복의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이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보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과 이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성도, 하나님의 인주심을 받은 자의 그 인격,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다는 인격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다. 그런데 물로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큰 화근이죠. 사람이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 아름답다는 것을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돌아볼 때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모습을 또 우리가 보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의 외모, 또 이제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가짐이나 신앙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 참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그 신앙이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아니하고 외적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삼았다.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 문제가 된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 사랑에 있어서 진리 사랑이 있고 엄내 사랑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하셨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살루 2장에서 보면은 엄내 사랑, 진리 사랑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입니다. 사랑이 참 좋지만은, 참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만은, 여러분, 진리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부어 주셔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러나 또한 진리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참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인생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겠고 가정을 이뤄야 하겠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전체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되 진리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의 목적,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위한 그런 결혼,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외모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깊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룬다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그 깊이를 서로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했다가 또 이제 가정이 모두 이혼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은 이 혼외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 부패하게 될 때에 싹 깨끗이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아 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어떤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 음녀 사랑.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이제 나오는 그 음녀의 모습, 그 환상 그대로 봐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될 때에,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건데 계시록 6장에서 허락을 받고 나와서 땅 3분 허락을 받고 나와서 화평을 지어버리고 또 사람을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고 나오는,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나오는 악의 세력이다. 붉은빛 짐승, 붉은 말,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므로 이 음녀는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러한 흰말 탄 자가 되어가지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기독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첫 번째 승리는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승리의 복음이 나올 것이 계시록 6장 2절이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2차 백마, 기독교 백마를 타되 기독교 2차 백마 탄자가 되어야 최후의 계시록 19장과 같은 승리의 백마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가 세계 평화를 말하고 참된 평화 지상낙원을 말하면서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이제 공평하게 다 같이 지상낙원을 이루어 잘 살게 해주는 지상낙원을 주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상낙원 참된 평화 왕국이 올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이상 절대로 참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는 마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욕심의 아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은 절대로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 왕국이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준다는 것이 참된 평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화 왕국 그리스도 왕국은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마귀가 잡아 가두어버렸을 때는 1000년 동안 평화왕국이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찬 후에 잠깐 동안 마귀를 놓아서 고가 마국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림으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왕국, 또 영원한 천국이죠. 이런 것을, 참된 평화를 마귀, 지가, 귀신, 용의 권세받은 붉은 말, 붉은 짐승, 이것들이 참된 평화를 준다고 하니 얼마나 거짓의 아비다운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일 뿐이다. 이 음녀사랑, 음녀가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금잔을 들었다는 경제권이죠.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적시, 중생하는 적시에 예수로 덧입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서 모든 죄 사하시고 어렵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어렵담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아니고, 참 아까 여기 9절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신 말씀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세의 완전한 자, 7영의 완전 역사로서 몸의 죄까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완전한 인격, 몸에는 새 힘이 임하고 이제 우리 머리에 7영의 완전 역사가 임하고 완전 개조를 받아서 완전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7배나 더 강한 완전한 인격, 그러므로서 계시록 11장 6절로 7절과 같은 그러한 1260일 건세 역사로 다시 예언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6장 2절에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일들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혼외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러면은 또한 우리 모든 삶에, 그 중에 인생에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죠. 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목적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진리 사랑으로 뭉쳐지고 또 그 사랑을 목적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시겠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함과 그랬어요. 우리 육적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에 역대하 36장에서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부패함을 보고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돌이키라 해결하려 했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역대하 36장에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만회할 수가 없어서, 돌이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계시록 18장에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시간에 세상을 불러서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 정치,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율법 시대가 지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선지 예언대로 오셨을 때에 유대교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12 사도들을 다 순교하도록, 사도 요한은 종신토록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다가 요한 계시록을 받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순교를 하기까지 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세계로 흩어지는 사도행전 8장과 같이 핍박을 받아서 확 주변으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지만은 영안이 어두워서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는 율법이 완전케됨으로 새로운 십자가의 법 아래서 이방이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하나님의 이 종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꼭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아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자기들이 세계 통일, 이스라엘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확장되어야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 이룬다는 이스라엘 회복,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제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이었죠. 이것을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 요한의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자들이 머물러 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머물러 둔 사명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기독교 종교적으로 최고의 부패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파하고 대적하는,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 교회가요, 저 유럽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과되어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악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이런 악법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과학 발전이 우리 사람의 생활에 얼마나 유익을 주고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그걸 악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 오늘날 유전자 조직을 통해서 식물,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까지도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하다고.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콩은 콩, 팥은 팥으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이제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면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을 하면서 이사야 14장에 우리가 지극히 높은 자 위에 올라가 비기리라 하는 이런 바벨론의 교만한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처박힐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잘 익었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절로 익어서 툭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싹 노홍수 때처럼 썰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날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화된 사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자 하고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사야 3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안색이 서두르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며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자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항상 마귀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고 거꾸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는 하나님이 건고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건고하심을 받는 성도의 생활,
하나님이 건고하는 생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보호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당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구약으로부터 쭉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의인의 기준이 달랐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한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어렵다함을 받는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시대적으로 구분을 보면은, 우리 구속론의 7시대로 구분이 되는, 첫째가 양심시대잖아요. 양심시대. 근데 양심시대는 선악과의 법을 주시고 혼혈금지법을 주시고 방주법을 주신 하나님. 그때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명계통이 세세계통이죠. 살아있는 영, 하나님 앞에 산제사,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생명계통의 세세계통의 자손들, 그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던 시대다. 그런데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세 자손이 양심을 떠난 육체에 속한 가인의 자손들과 혼혈을 하게 될 때에 세세 후손도 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과 악이 합해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협상하면은 음녀 바벨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싹 썰어버린다는 거지. 계시록 17장과 1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혈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세 후손도 버림당하는 부패를 가져갈 때에 세세 계통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세세 자손인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만이라도 남아서 새로운 종족 번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까지가 양심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세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세세 후손 중에 셈의 자손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 중에 민족적인 언약, 창세기 3장 이제 창세기 15장에 민족적인 언약을 주셔가지고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 그 말씀대로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으로 기이하신지요. 요셉이 팔려간 듯이 내려갔지만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때의 가나안의 기근을 보내고 애굽의 기근을 보내가지고 도무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막 형제를 죽여버리려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정, 70여 명의 가정, 그 중에서도 한 가족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자녀들 다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 참으로 대단한 가정을, 참 요즘 가정이 자녀들이 합심 가정이 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그런데도 야곱은 70여 명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선민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율법이었다. 그죠? 그러므로 율법 시대의 의인은 모세를 통해 나타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함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600여 가지 율법이 있고 또 여기에서 십계명이 있고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더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선민행정법, 또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 오차 없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성전 도행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 중에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민족적으로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모르고 범죄했을 때 각종 죄들을 나열을 하시고 그 죄 사함 받는 제사 속죄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법대로 예수님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어렵다함을 당세의 어려운 자요 한 의인이요 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 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옥의 영원한 행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이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무음하신 완전히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무음하신 예수님에게 전부 다 드시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어렵담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구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주 있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엄청난 지옥의 행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개인의 총물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하느냐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무조건적으로 천국으로. 그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양털과 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도말하게 하실 것이요 절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주겠다는 이사야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 의라는 것도요, 우리가 도덕적인 의, 참으로 착하고 성인 군자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인 군자의 삶을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흘린 그 흔적이 내 속에 있다면은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죠. 행함으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의로.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기만 했을 때에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그때부터는 장성한 자녀로 성장해 나가야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우리 인격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에서도 은혜시대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아무리 충만해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몸의 죄가 피까지 정결케 되어서 영육 구원의 완전한 인격.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가 있고, 칭의는 예수 믿는 적시에, 중생받는 적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칭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행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성화의 단계. 이것을 이제 우리 세일교에서는 중생, 장성, 성결, 완전 성결, 중심 성결과 완전 성결, 몸에까지, 피까지,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싹 제하져서 몸의 피까지 죽음의 질이 싹 없어지는 완전한 영육 구원의 인격. 예.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환난 시대, 남길 자를 남기고 심판할 자를 싹 썰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때 임하는 환난이 전무후무한 환난이요,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요. 여러분, 이런 환난에서 이제 두 번째 오는 환난은 이제 불러서 싹 심판해버리는. 또 한 번, 과거에는 물러서 세상을 심판해버렸지만 또 한 번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불심판을 앞에 놓고 세상이 한 시간에 불타는 그날에도 불타지 않고 남은 자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과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한 백성들을 종족으로 삼아서 새 시대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란 시대라 했는데, 환란 시대의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환란 시대의 의인,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은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양쪽을 합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다 변화를 받아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다 이제 변화를 받고 들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대강 재림에 관해서 살전 4장과 고전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한 선지서와 그 선지서를 요약, 압축, 정리, 축소해서 증거한 들림받는 종의 형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림받을 종의 형편이죠.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로 보여주신 것이 구름 탈자의 모습을 광경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들림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그런 종들의 모습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사자같이 외친다고 했는데 이사야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여러분, 오늘날까지는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미친다. 그 사자가 누구냐? 미가서 5장에서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사명자들을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보잘것없고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받아서 숯불 짐승 중에 사자와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돼서 막 저 세계의 악한 짐승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오는 사자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이 두 짐승을 완전히 철장의 건세로 까부숴버리는 승리의 기독교 2차 백마 용사,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다시 예언을 하고 이제 들림을 받는 데는 첫째는 청량을 받아야 된다. 변화성도로서 딱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 정인 건세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이 나오죠. 정인의 건세가 나오잖아요. 그 정인의 건세가 어떤 건세냐? 이제 정인에게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정인이 있죠. 예수의 정인은 자녀 건세.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될 정인에게는 철장 건세. 그 철장 건세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이사야 43장 제목이 말세 사명자의 특권이죠. 특권.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로 딱 세일을 공하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 사람들이 어떤 권세입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골라서 죽이면, 여러분 지금 원자탄 번쩍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종말의 전쟁 난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저 나중에 북방 세력에게 들어가서 북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세 역사를 한 주여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원수를 소멸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서 원수만 대적하는 원수만 소멸해버리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도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1260일 딱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고, 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얼마 동안 그런데 했습니까? 1260일 7년 환란 중에 1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그렇게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역사. 그러므로 환란 시대의 의인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어렵다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영혼의 중심 성결의 의인으로서 몸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구원, 영육 구원, 몸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에서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신이 임하게 말씀이 임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제 구속주가 임하시게 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때는 이제 몸에까지 죄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영육간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켜서 거기에다가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해가지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환란 시대의 어렵담을 받은 사명자. 그래서 환란 시대는 어렵담을 받은 의인은 몸의 죄까지 피까지 선악과의 죽음의 질,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선악과 먹은 원죄 값으로 몸이 죽게 된 거예요. 몸에 피의 죽음의 질이 흐르고 있는데 그 죽음의 질, 이사야 4장 4절,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를 싹 제하셔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임하게 되니 신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들어 모세를 신의 사람이라 한 것처럼, 신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모세에 비유하겠습니까? 모세보다도 7배나 완전하게 더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들어서게 될, 물론 모세도 물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엘리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여호와의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온 대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게 하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은 영과 육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이다. 이런 사람이 되므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아이고 선생님 마지막 부활날에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산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임하시리라.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이런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이 의인이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받는 우리 구원, 양의 피로 받는 구원, 구약 시대는 예표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계시록 19장 8절과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거룩한 환란시대 의인으로서 전무후무한 노아 때와 같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 많고 새 시대로 많은 사람과 가족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사명자,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러한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